하나님의 말씀 찬송을 하는 때 같이 드리겠습니다. 203장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203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고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서 듣게 하시고 주의를 지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이곳에서 또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혼두라스에서 말씀을 주사 쓰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사 우리를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도 한 주간을 끝내고 주의 날을 함께 지킬 때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열어주옵소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 오늘도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데 오늘 이 시간 듣게 하옵소서. 모세의 입을 열어 전하게 하셨듯이 부족한 종의 입을 열어 전하게 하실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양식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주의 빛의 말씀으로 마음의 어둠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마음의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요와 풍부를 경험하여 말씀 없어 세상 것 다 가져도 탄식하고 불평하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지난주부터 월요일부터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읽으셨죠? 저도 가서 신명기 말씀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사역하는 시간 외에는 신명기 말씀을 1장에서부터 마지막 34장까지 쭉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신명기 전체를 이제 설교할 것입니다. 자, 그 개론적인 말씀을 할 텐데, 자,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광야 북쪽에서 한 그 강론, 디스코스인 것인데, 120세가 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이제 그 임종이 가까웠을 때
고별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40년간 광야 유랑 세대에서 태어난 신세대에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제 구세대는 다 그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신세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는 그런 모먼트입니다. 그러므로 그 순간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하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자, 신명기는 자, 부모들의 출애굽한 부모들의 그 비극적인 본을 이제 너희들이 정말 거기서 배우고 본을 받고 정말 그런 불순종을 삼가되 순종을 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좋다 그랬습니다. 아멘. 믿음은 결국 뭐예요? 순종이더라. 제가 믿음이 있습니다. 순종이 없으면 믿음에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순종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처럼 여기고 따르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그럼 반대도 마찬가지요. 말씀을 따르지 않냐고 불순종하면 뭡니까? 그 불순종에 화가 임하고 저주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은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화도 주고 또 재앙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복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신명기 철저히 가르쳐 줍니다. 자, 신명기는 모세오경을 여러분 모세오경 아죠?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번째 책이기 때문에 율법의 5회분의 5번째 책이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5번째. 그래서 그 성경의 가장 중요한 책이 되죠, 그죠? 그래서 모세오경, 오경, 역사서도 있고 시가서도 있고 예언서도 있지만 이것은 율법서입니다, 그죠? 장세기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주이시들은 그 책을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건 율법서이기 때문에. 율법서이기 때문에. 자, 유대인들은 신명기를 미신의 호트라 이러한 율법의 반복이라고 이렇게 그 명칭을 이제 부르는데, 자, 이것은 70인역 라틴어의 디트로노미온 투토 두 번째 율법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를 여러분들이 읽어봤습니다만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 아니죠. 시나사의 율법을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자손들에게 다시 알려주고 다시 밝혀주고 다시 이 말씀을 들려줘서 어떻습니까? 이제 조상들처럼 불순종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받아라. 그래서 율법에 대한 이제 제 강조고 율법에 대한 이제 그 적용 확장을 말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그냥 디트로노미온, 그래서 두 번째 율법, 그것이 바로 그 주이시 성경에서 나온 것이에요. 두 번째 율법, 디트로노미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다른 이름으로 회상의 책이라고도 불리는데 참으로 정확한 이름이죠. 회상의 책.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과 그 출애굽한 백성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고 듣고 순종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 과거를 돌아보고 이제 앞을 살아갈 신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회상의 책이다. 자, 그러면 자, 신명기는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죠. 모세가 썼는데 거기에 또 많은 반대들도 있어요. 자, 근데 전통적으로 우리는 모세가 썼다고 믿고 그렇게 우리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그런 것은 몇 가지 증거가 있어요. 자, 구약성경은 신명기와 나머지 모세오경이 모세 저작이라고 여호수아에서 1장 7절도 사사기에서도 그렇고 열왕기 상에서도 그렇고 열왕기 하에서도 그렇고 에스라에서도 쭉 많은 그런 이제 인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데 어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까? 사단이 뭐랍니까? 광야에서 공생에 시작할 때 돌이 떡덩이 되라 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는 말씀이 다 신명기에서 나왔습니다. 아멘. 이렇게 중요한 거죠. 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인용하셨고,
또 신명기를 모세가 직접적으로 썼다고 마태복음 19장,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서 예수님이 밝히셨어요. 이게 뭐 해석들, 뭐 학자들은 뭐 이게 모세의 저작이 아닌 거다, 예, 뭐 이러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도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면 그게 법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실인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리고 신명기는 신약 총 27권 중에 17권에서 80여 회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죠. 예? 그만큼 중요해요. 예? 그리고 모두 그것이 모세가 썼다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19절에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할 뿐만 아니라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그것을 기록했다고 신명기 그 안에서 모세가 40여 번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어서 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찾아보겠습니다만, 그러니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기록 연대와 배경인데, 자, 신명기는 사건적으로 시간적으로 진전되지 않습니다. 이건 뭡니까? 지나간 모든 시간들을 이제 정리하면서 그 가운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루하루 살 때 정말 힘드시죠? 우리도 가니까 힘들더라고요. 예?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녀가지만 힘들어요. 길 가면 가는 것도 힘들고, 언어도 안 통하는데 막 언어를 하려니까 힘들고, 예? 또 그 현지 우리가 적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니, 심지어 한 사람은 그 컨퍼런스를 왔다가 그 다음날 오다가 그 버스 타고 오다가 그 무장 괴한이 나타나서 여러 사람 중인데 죽었어요. 참석자. 야, 그래서 우리가 애도하고요. 그래서 우리도 감사헌금을 여러분이 지원한 헌금에서 감사헌금을 좀 또 했어요. 얼마나 슬퍼요. 왜 이런 일들이 그냥 죽는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한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하루하루 사는 거 뿐만 아니라 그것을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을 다 지나고 정말 하나님이 이 사건과 이 일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계시지? 이게 신명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신명기는 약 한 달간 이제 백성들하고 신세대하고 한 달간 있으면서 모세가 계속 40년을 회상해 보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그들에게 주는 것이죠. 자, 그럼 신명기의 주제는 목적입니다. 자, 이게 단 이 한 가지인데요.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 따라합시다.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이 왜 자꾸 잘못됩니까? 잊어먹더라요. 아니, 이제 실패한 일은 잊어먹지 말아야죠. 그래서 실패할 일을 하지 말아야죠. 또 뭡니까? 잊어먹지 말라면 잘하게 된 일을 잊어먹지 말아야 더 잘하죠. 아멘. 근데 자꾸 잊어먹어요.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데 사람 자꾸 잊어먹어요. 죄진 것도 잊어먹고 또 죄죠. 잘한 것도 잊어먹고 어떻게 할 줄도 몰라. 아니, 좋은 것도 기억해서 더 잘해야 되고 나쁜 것도 기억해서 이제 그런 일을 안 해야 되죠. 그게 신명기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신명기의 주제가 잊지 않고 주의하라인데, 자, 모세는 자만과 불순종으로 이끌 수 있는 망각의 위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전체 그 신명기에서, 자, 그들이 번성하게 되었을 때 그 번성함을 가져다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그저 한번 8장 봅시다. 신명기 8장이 아주 중요한데요. 자, 보세요. 자, 너희들이 번성하면, 자, 여기 보세요. 자, 신명기 8장 14절 봅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께서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쭉 건너뛰어서 16절에 있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다니 이는 다 너를 맞추시고 너를 시험하여 마침내 내게 복을 주게 하려 하시었느니라. 자, 그러니까 14절 전에 이제 그 13절을 읽어야 그게 14절이 깨달아게 돼서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면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도 이민 생활 속에서 여러분 정말 힘들게 왔잖아요. 한국에서 올 때 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살면서 재산이 늘고 애들도 생기고 뭐 지위도 높아지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이 정말 한국에서 없던 걸 여기 와서 이제 일구기도 하고 그런 것을 이제 정말 가져보기도 하는데 여러분 정말 언제든지 기억하세요. 우리가 번성하게 되던 정말 흥왕하게 될 때 정말 그것을 이룬 것은 하나님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재산의 노예가 되고 여러분이 누리는 것에 의해서 화를 당할 수가 있어요.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께 더 남보다 풍성함과 남보다 높은 위치에 갔으면 하나님이 이걸 주셨구나.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그걸로 인해 겸손해지죠. 그걸로 교만하여 그걸 가지고 의시되다가 그 가진 것 때문에 남보다 풍부한 것 때문에 여러분 실수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기억하라. 이제 가면 너희들 재산이 늘을 거고 모든 게 풍부해지는데 하나님이 허락한 걸 기억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들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징계했던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못한 것도 기억해야 우리의 장래가 그 과거와 같지 않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것을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자, 그래서 신명기 전체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참 신실한 하나님께서 너희도 신실하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을 지키는데 신실하면 너도 나의 백성으로 신실하라. 그래서 뭐예요? 복을 받아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 신명기 전체 보면요, 그 언약의 갱신, 그 문서와 같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자, 1장서부터 1장 1절서 5절이 전문입니다. 쌍방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내가 이제 계약을 맺는다 해서 쭉 이제 1절서부터 이제 그 5절이 나오죠. 이렇게 쭉. 그래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가운데 이제 계약을 맺는 그러한 그 서론적인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자 1장서부터 6장까지가 이제 4장까지가 이제 역사적 서문,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조약 규정들, 언약의 조건들 4장서부터 26장 거의 이런 것을 너희들이 꼭 지켜야 된다. 그래서 모든 그 법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27절서부터 30절까지는 이제 비준, 축복과 저주. 여러분 28장은 이렇게 있잖아요.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땅에 집에서도 복을 받고 집 밖에서도 복을 받고 모든 것에 복을 받으시라. 그게 14절까지 있고요. 15절에서도 마지막 엄청나게 더 배로 많이 말씀하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들어오면서 저주받고 나가면서 저주받으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저주받는 인생을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멘. 왜 부모들이 자녀에게 좋은 소리도 많이 하지만 하지 말라는 소리를 왜 그렇게 많이 합니까?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책망받을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예요. 그 하나님 심정을 여러분 28장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31장 34절까지가 그 연속성, 언약의 지속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 자, 여기 자, 그 선택에 대한 강조가 있고, 백성은 죽음보다 생명을 택하도록 도전하고 있다. 자, 30장에 가보세요. 자, 이게 핵심적인 몇 가지만 읽을 텐데 여러분이 뭐 거기까지는 안 갔죠. 자, 그래도 앞으로 읽는데 여러분이 도움됐으면 좋겠어요. 30장 가보세요. 여기 또 핵심 부분입니다. 30장. 자, 이런 건 하여튼 여러분 마크를 다 해놓으셔야 돼요. 30장 19절과 20절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30장 19절 20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리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것은 핵심 부분입니다. 핵심 부분. 이것만 한번 봅시다. 우리가 먼저 보면 19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었으니까 뭐예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의를 지키고 안 지키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죠? 선택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선택 안 하는 거예요? 그 선택 안 한 것으로 화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하도록 명령하셨잖아요. 순종과 불순종은 내가 하는 거예요. 선택은 두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뭐 주일도 안 지키는데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자, 두셨는데 이와 같은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그 다음에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예. 자,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건데, 어떠한 생각으로? 내가 안 택하면 저주받을까봐, 내가 안 택하면 내가 정말 화를 입을까? 그게 아니죠. 거기 나왔죠. 뭐라고요? 네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사랑함으로. 아멘. 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게 신명기에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법을 지키라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 원하는 기뻐하는 선택을 하라 이거예요. 아멘. 예. 자, 그래서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고 또 그를 의지하라.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내 생명이요 내 장수니라.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려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합니다. 신앙생활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면 복을 받아요. 혼두라스에도 가서 봤어요. 그 어려운데도 하나님 말씀 지켜 살면 복을 받아요. 안 지키면요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을 뺏기기도 하고 복을 상실해요. 하나님 그 복을 왜 줍니까? 옮겨버리죠. 받을 만한 자에게. 이 신명기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는 그 언약입니다. 신명기 전체 중에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는 거죠.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의 백성들과 모세를 통해 언약을 세운 거예요. 언약, 커비넌트.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모세 때나 아브라함 때나 바울 때나 웨슬리 목사님이랑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영원히 동일하니까. 여러분 풍습은 달라져도 언어 표현도 달라져도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내신 한 똑같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 쉬운 거예요. 아니 달라졌기 때문에 언약이 달라진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똑같은 게 쉽죠. 왜냐하면 그들이 불순종한 것은 우리도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들이 순종한 건 우리가 하면 되니까 신앙생활이 쉬운 거죠.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어렵습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는요. 자, 10장으로 가보세요. 자, 이게 또 핵심 그 부분인데요. 자, 10장 12절 13절에 나오는데 자, 유사한 내용이요. 자, 10장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예, 저도 요번에 아주 색칠을 다시 했어요. 가서 아침마다 읽으면서 네. 네. 자, 보세요. 10장 가보세요. 10장 12절 13절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지. 자, 10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이것만 해도 이것만 설계해도 이거 끝나겠는데. 자, 하여튼 이거 보십시다. 이거 보면은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스라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을 첫째로 경외하며. 아멘.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주의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직장에서 큐티 시간을 커피 브레이크 때 갖는 겁니다. 또 저녁에 잠자리에 하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넣고 큐티 시간을 갖습니다. 경외하는 것. 두 번째로는요,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의 말씀을 이제 실천하고 그 도를 행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를 사랑하며.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 걸 아십니까? 거길 갔더니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 걸 알겠더라고. 거기도 하나님 엄청 사랑하는 사람들이 왔어요. 교통편도 없어가지고 이런 추록에 한 10명, 8명씩 이렇게 3, 3, 5로 오신 거예요. 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작년에 또 은혜 받았다고 컨퍼런스에 이분들이 그냥 카풀로 이렇게 오셨는데 하나님들이 그분들은 무척 사랑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랑하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정말 그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고 왔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려고 그래도 예배 못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인데도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너무 환경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지금도 일 가야 돼요. 병석에 있어야 돼요. 오늘도 자녀의 문제로, 뭐 사업으로 너무 힘들어. 그냥 혼자 힘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여 그런 때가 있었으면 정말 오늘 여러분 정말 경성에서 이제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예배하는데 생명 바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능력은 딴 게 아닙니다. 내가 뭘 하는 게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 사랑을 내가 이제 정말 이제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야지. 아멘. 그것이 능력입니다. 예. 그럼 하나님이 정말 예? 모든 걸 이제 보호해주고 이제 동행해 주시는데,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자, 저는 13절 가서 눈이 번쩍 띄었어요. 그 한 단어에. 자,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참 성경인 건요, 전에 안 보이던 단어들이 이렇게 행복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제게 요즘 행복이 필요한지 행복이 딱 들어옵니다. 저는 행복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오, 하나님이 나의 행복,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구나, 규례를 주셨구나. 야, 그 전에 오늘날 행복을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의 행복, 나라의 정말 모든 공동체 하나님의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를 주셨는데 지킬지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치? 먹든지 못 먹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도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만, 야, 이게 행복이구나. 네. 정말 그들이 여러분에게 했던, 제가 그것을 이제 추려서 이제 가서 하는데도 그분들이 얼마나 그냥 통역을 통해서도 이렇게 정말 들으려고 애쓰니까요. 정말 미안도 하고 정말 감사도 한데 우리도 애썼죠. 정말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행복이구나. 끝나고 또 그분들이 은혜 받았다, 허구해주고 격려해주고. 오히려 참 그분들은 좀 습성이 이렇더라고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자기들이 더 크게 기도해. 그래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지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마 그게 그분들의 습관이에요. 대표 기도에서 나 혼자 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더 크게 기도해. 저는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아멘. 아멘. 하여튼 그 믿는 또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대표자가 기도하는데 그 사람은 마이크들이 다 모시고 다 기도, 통성 기도하자는 게 아닌데도 좀 여러 가지 그 커스텀이 있는데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만큼 행복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는 행복의 크리에이터, 행복의 정말 이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분인데,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12절 13절에 있는 것처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섬기고, 그래서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입니다. 아멘. 그래, 그것 때문에 우리도 간 거죠.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지켜 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데까지 오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듣고 지켜 사세요. 그거 하라고 간 겁니다. 본문은 어떤 걸 택했든 우리 사모는 또 오후에 세 강좌를 했으면 뭘 했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한데요. 자, 그 다음에 신명기하고 예수의자 18장 15절 가보세요. 자, 이게 중요한 게 여기 나옵니다. 다 이게 예언들입니다. 이 성경이 그래서 정말 성경인데 18장 15절을 보세요. 이게 놀라운 예언이거든요. 자, 1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그러면 이게 누굽니까? 그럼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러면 당신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러면 후계자 여호수아를 얘기하는 거니까 사람들의 퀴즈를 가지시죠. 자, 이것은 뭐냐면요, 신약에 보면은, 자, 사도행전 7장 37절에 보면 그 여기에 재밌어요. 자, 사도행전 7장 37절 가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신구약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우리가 여러분이 좀 읽을 필요가 있는 게 사도행전 7장 37절. 요게 인용이 딱 되거든요. 어떤 컨텍스트에서. 그래서 성경이 참 이게 성경이 되는 거예요. 7장 37절 봅시다.
자, 37절. 여기 보면 이제 그게 스데반의 설교 중에 한 부분인데, 자, 7장 30절, 사도행전 7장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하나님이 너희 형제가 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자, 그런데, 자, 이 결국, 여러분 이제 신구약 전체를 보면은 이 18장에서 이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 그것은 당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누구를 말합니까? 모세는 여러분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해주는 인물입니다. 그는 선지자 같은 역할을 했고요. 그는 또한 제사장 같은 역할을 했고요. 아론이 있어도 그 위에서.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왕이라는 그 직함은 없어 왕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출애굽 200만을 향해서. 그건 말합니까? 그래서 신구약 통틀어서 이 예수님의 신령한 세 직분을 한 사람으로 비교할 사람들은 모세에 견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모세가 18장 15절 신명기 15절 결국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는 누굽니까? 결국 성경의 모든 여러분 그 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어디를 읽어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쇠로 그 말씀들이 열립니다. 아멘. 이게 모세만 얘기한다면 안 되죠. 그건 그냥 과거의 책이죠. 그러나 이게 예언의 책인 것은 벌써 하나님은 이 모세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에서 잘 나왔지만, 자, 그럼 둘은 유사성이 있죠. 자, 보세요. 자, 둘 다 어렸을 때 죽임을 당할 위협에 처했죠. 모세도 그때는 다 어린아이들을 물에 던질 때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다 보호해서. 예수님도 뭡니까? 헤롯이 2살 아래 베들레헴 아이들 다 죽이잖아요. 자, 보세요. 연결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엔 어떻습니까? 모세도 그 당시에 구원자요. 예수님도 구원자. 그 다음에 모세도 중보자.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금송아지 절한 사람을 다 죽인다고 그랬죠. 내가 너로 새 민족을 내리라. 그때 어떻게 모세가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이 백성들을 내놨는데 당신이 이 백성들을 죽인다면 온 세상이 어떻게 당신을 경외할 것입니까? 하고 정말 예수님 같은 역할을 하지요. 주여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 자, 그게 중보자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 그리고 둘 다 동족에서 거부당하죠. 모세도 40세 자기가 좀 뭐 일을 해보려니까 어떠니까 동족들이 반대하고 나옵니다. 나까지 죽이려니까. 예수님도 어떠니까 유대인에게 말씀드릴 때 결국 유대인에게 고발받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넘겨져서 어떻습니까? 십자가형을 갑니다. 자, 근데 여러분 다 유사한 것이 많이 했더라도 단 한 가지 달라지는 것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데 뭡니까? 모세는 히브리서 3장에 나온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하고 오늘 그 34장에서 마지막 임종이 있습니다만 볼 것입니다. 그는 종으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어떤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도 나오면 그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보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고 어떻습니까? 그도 죽었는데 어떻습니까? 죽고 끝난 게 아니죠. 뭐예요?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 부활은 그게 다른 거예요. 자, 여기 히브리서 3장 가봅시다. 히브리서 3장.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많이 알면요, 그만큼 정말 신앙생활이 이제 능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가보세요. 우리 전에 다 했는데, 자, 히브리서 3장 가보세요. 딱 그 비교를 해놨거든요. 히브리서 3장 5,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5, 6절. 모세하고 그리스도를 비교해놨는데, 자, 같이 읽습니다. 3장 5, 6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진실하였고,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 아들의 집이라. 뭐예요? 교회지요. 아멘. 모세도 훌륭하죠. 여러분 그 주이시들은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그냥 선지자로 하나 여기지만 모세를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데 보세요. 모세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한때 쓰고. 그리고 뒷부분에 나가면 모세는 여러분 사람들이 시체를 찾았죠. 하나님이 시체 갖다 놓으면 이게 우상이 될까봐 시체를 못 찾게 하죠. 숨겨버렸어요. 시체 있으면 맨날 거기다가 절하고 거기다가 율법을 받은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요 하나님 얼굴로 대면한 자입니다. 이런 인물이 없거든요.
시체가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 못 찾겠습니다. 예수님은 시체로 사람들이 찾는 게 아니라 빈 무덤이 되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과 영생의 첫 연물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모든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되고 그 한계성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엑셀런시, 예수님의 위대성을 우리는 정말 보고 주님 앞에 우리가 경배하고 주님을 우리는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겁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서 민수기까지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역사적인 전개가 나오는데 신명기가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 역사를 해석하는 원리가 나옵니다. 뭐예요? 순종과 불순종. 이 원리가 그 사건들을 쭉 해석하면서 나옵니다. 예. 그리고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고 이때는 신명기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원리들이 나옵니다. 예. 원리들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건도 공부해야 되면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알지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원리들을 이렇게 숨겨놨어요. 그걸 찾아내야지요. 아멘. 예. 그거예요. 예. 자, 그래서 설교가 필요한 거죠. 예. 예. 자, 조금 더 하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그 세 가지 설교인데요. 자, 이 선제 보면은 자, 모세의 첫 번째 설교 1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 예. 그래서 거기서도 자,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 그래서 순종에 대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 자, 그 다음에 4장서부터 4장 44절에서 26절까지는 이제 모든 그 법조항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형법도 나오고요, 전쟁시 법령, 또 그 다음에 재산법, 개인과 가족의 도덕법, 예, 그 다음에 정말 이렇게 과시치사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까, 자세한 법들이 나옵니다. 예.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설교는 27절에서 34절인데, 자, 거기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쭉 보세요. 30개. 자, 마지막 가봅시다. 쭉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는 부분인데 27장에서부터 34절까지 있는데, 자, 한번 모세가 어떠한 인물인지 한번 봅시다. 자, 34절 봅시다. 34절. 예. 신명기 34장의 마지막 장이죠. 자, 34장에 보면 자, 여기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7절서부터 자, 7절서부터 우리 12절까지 읽겠습니다. 34장 7절에서 12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취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었더라. 예. 자,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정말 불세출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예, 그는 정말 백성들의 불순종도 겪어야 됐어요. 백성들의 순종을 끌어내야 했었어요. 예, 예. 여러분도 우리도 정말 모세는 아니래도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순종을 우리가 끌어내야 되고 또 믿는 사람들의 순종을 더욱 우리가 참 우리가 독려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요것만 하고 이제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자, 고 33장 29절 봅시다. 예.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자, 33장 29절로 결론을 이제 내리겠습니다. 자,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뭐가 뛰어나서 하나님이 택했나요?
아니에요. 신명기를 철저히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자기의 주권 가운데 그냥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일부 예배를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어떤 똑똑하고 이쁘고 인격이 잘나서 하나님이 여기다 지금 갖다 놨나요? 여러분 예스 그렇지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 해당 사항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그저 당신의 주권 속에서 구속하시고 여러분 앞에까지 목사까지 당신의 뜻대로 세워서 전 순종하고 서 있습니다. 아멘. 제 인격이 나서 여기 서 있기 때문에 제가 교만해지죠. 그럼 저를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죠. 제가 저를 쓰는 하나님을 제가 보일 수가 없죠. 제가 자꾸 잘난 것 때문에 여러분이 와 있다고 그러면 아니죠. 자,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철저히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순종하면 그분이 그들의 운명과 행복과 장래를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정하라 내가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내가 저주와 징계를 받으리라.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리하겠다는 뭐예요? 샘플이거든요. 여러분 뭐예요? 앞으로 구원 모든 받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을 나타내줘서 그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 받을 사람들에게 여러분 뭐예요? 구원의 징검다리예요. 그죠? 저 집사님 저렇게 하니까 나도 복을 받겠네. 저 집사님 저렇게 실수하는 거 보고 화가 임하니까 난 저렇게 안 하겠다. 그거예요. 그게 신명기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할이에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역할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성경이 있다는 게 얼마나 정말 놀라운 정말 축복이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백성이 어디 있었으며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언약을 세운 백성이 어디 있으며 바로에게 한 게 아니에요. 저 바빌론에게 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당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그래서 택했더니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과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그죠? 언제든지 내가 병 중에도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병에서 이겨나고 내가 실패 속에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고 아멘?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이 또 필요한 게 그게 신명기의 교훈이에요. 조상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더니 10사람들은 그렇게 화려한 땅인데 겁나고 정말 험한 땅이고 우리를 삼킬 땅이고 그들은 안악자손이야.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았도다. 아니 왜 첫 번은 잘 말하다가 왜 갈수록 이렇게 힘든 말을 합니까? 두려움이 확 들어왔거든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두려움이 오니까 아름다운 땅을 삼키는 땅이라고 하고 아름다운 땅이 우리를 죽이는 땅이라고. 그래요 어떻습니까? 그들의 불순종으로 그들이 40년 동안 거기서 40일 정탐한 것에 하루를 가산해서 40일을 그 광야에서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순종한 두 사람이 있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9세대가 다 죽는데도 그들은 신세대를 끌어가는 9세대의 마지막 인물이고 신세대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뭐가 달라요? 그들은 순종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습니다. 여러분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여 쓰임받길 바랍니다. 그것이 모세도 순종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놀랍게 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비스가 봉에서 저 가나안 땅을 보기만 했죠.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저는 신명기를 읽으면서 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니 그만큼 썼으면 여러분 어떻게 당신은 들어가. 다 불순종한 백성도 못 들어가. 당신 들어가. 이렇게 좀 배려하고 싶죠? 하나님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데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르비딤에서 불순종했잖아요. 불순종한 게 아니라 말을 잘못했구나. 그때도 백성들이 불평했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습니까? 내가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랴. 그 한 소리가 누구에게 들렸습니까? 하나님께 들린 거예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어. 근데 또 백성들이 물었다고 막 아우성지니까 지도자답게 어땠습니까? 내가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랴 하고 쓴 소리를 누구 앞에? 백성들 앞에서 했는데 누가 들었어요? 백성들만 듣고 하나님 그때 안 들으셔야 되는데 하나님 딱 접수했어. 너 망령되이 했다. 그래서 비스가봉에 저도 가봤습니다. 거기 모세의 그 기념
구르게 달려있고 많은 그 순례자들이 거기 갔다 오는데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보여준 것만 해도, 그래서 모세도 여기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여준 것만 해도 당신의 은혜가 큽니다. enough. 그리고 자기 사명을 끝내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기고 정말 이제 하나님의 정말 부흥 앞에 나가는 거죠.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순종을 거두시고 이젠 정말 힘들어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루소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파도 순종하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나를 보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주심을 당당하게 멋있게 은혜롭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